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새날을,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더 살고 싶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내가 연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그 마음 중심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천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으로 각자의 심령에게 꼭 필요한, 꼭 깨달아야 되는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지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네, 어제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뭔 소리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들으신 분들은 그 땅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저 준다는 것도 값을 치워서, 그것도 노동자의 오늘날로 따지면 100년 연봉, 말이 100년이지 뭐 이렇게 감도 안 오실 거예요. 1년 연봉이 아니라 10년 연봉이 아니라 한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곳으로 예배하는 장소를 삼았고 훗날 솔로몬 성전이 그 땅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르난은 이방 사람이었다.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이었다. 여부수 사람이었다. 여부수는 여러분 지금 아메리카, 미국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그 인디언들이 부르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디언들이 부르던 이름이 그거랑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겠죠? 그 땅이 여부수 땅이에요. 여부수 땅.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라는 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디 세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없고 물과 뭐 풍수지리가 좋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 세워져야 되나? 아니에요. 이방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세상에, 한복판에 세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어디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의 한복판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다윗 왕. 근데 오늘 말씀해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셔요. 너는 안 된다. 이유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 때 할 일이 있고 자식 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대. 아무튼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네 아들 솔로몬의 때에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2절부터 그 4절까지 보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안 돼요? 알았어요. 해고 그냥 지 인생 자기가 그냥 노세 뭐 짧은 인생 이래고 논 게 아니라 먹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하지도 못할, 그러니까 결국 내 아들이 해야 될, 내 후대에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해 줬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거예요? 뭘 하면서 보낼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이제 너 살아. 난 내가 알아서 살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국을 봐도 자식들 이제 크면은 네가 이제 네 인생이지. 나는 내 인생을 즐긴다. 내 노년을.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수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윗은 지금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 당대에 안 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유럽 땅에 어디 나라를 가도 뭐가 그렇게 많죠? 뭐가 많아요? 유럽 땅에. 아니, 성당이 제일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냥 그 성당이 그 성당 같고 이 성당이 그 성당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줬으니까. 그럼 그걸 왜 줬겠냐고.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거기 담겨져 있겠어요. 근데 그게 각 나라마다 그냥 동네마다 가도 수십 개야. 막.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신 그분들이 왜 그걸 그렇게 적겠냐. 자기들 그냥 여행이나 다니고 먹고 쓰지 왜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그냥 왜 그랬겠냐. 뭘 왜요?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지금 오늘날 영국 땅도 이제는 교회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다 팔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문을 닫고 있고. 그나마 영국은 또 유럽은 함부로 못 부신다는 그런 법이 또 있어가지고 안 부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부시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또는 그냥 사라진다고. 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여긴 더 상징적이지. 못 부시니까 겉에서 볼 땐 분명히 교회인데 모여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슈퍼네. 모여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술집이네. 모여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 식당이 버리고. 더 상징적이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세워놨던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위해 세워놨던 여러분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들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중에 교회가 없는 곳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후대에게 뭘 물려줄 거냐? 뭐 통장 물려줄 거예요? 집 이름 바꿔가지고 물려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 그러나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라고. 자기가 안 했어도 되는데 돌과 철과 놋과 백향목,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집 하나를 짓는데도 수만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요.
못부터 시멘토부터 뭐 철근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다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교회나 무형의 교회나 다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나. 그러나 필요하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진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셔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예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든지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데 기술자야. 목수고 돌을 깎는 석수고 뭐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배관 놓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집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실력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 나는 돌도 못 깎고, 나는 뭐 페인트, 나는 배관도 몰라, 나는 전기도 몰라. 못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분담하고 지원과 신뢰를 아끼지 말아요. 그럼 여러분 뭐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소장이 예수 안 믿어. 당신은 안 돼. 그러니까 시멘트 공구리를 쳐야 되는데 당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럼 절로 가.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짓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 다윗 때는 더했지만 이방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들의 실력을, 그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걸 볼 수 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저 사람은 처음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이 왜 저 사람을 성가대 대장시켜요? 왜 이 사람을 이 일을 시켜요? 이거를 따져. 가끔 왜 이 사람이 이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되고 우리 애는 안 되고.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됐죠.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지. 옛날 왕이 영의정을 누구를 시키건 좌의정을 누구를 시키건 뭐 누구를 뭐를 시키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시대가 뭐 검찰총장을 요번에 새롭게 바뀌고 국방부 장관이 바뀌고 지금 한국이 8.15 이제 곧 8.15잖아요. 오늘이 8월 13일이고 내일 모레가 8.15인데 광복 79주년인가. 그런데 독립기념관 관장을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이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일 지배를 정당화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라는 식이고, 일본이 하여튼 뭐 말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이 열받을 만 하더라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했는데 그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 누가? 대통령이. 그럼 그걸로 끝난 건데 요즘 주변에서 난리야. 그 사람 안 내리면은 뭐 하겠다. 난리예요 지금.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교회 내에도 들어와가지고 구약 시대의 민주주의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수결로 하시죠 하나님, 아마 이랬으면 아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게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을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하고 그 역할을 분담시키고 다윗 왕처럼 그거를 잘 했던 거예요. 다윗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겠다. 이게 중세시대 때의 유럽 사람들의 정신이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저도 너무 웅장해, 너무 커. 근데 그게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최고로 좋은 곳으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최고로 좋은 것,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하더라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성당들, 교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것들로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하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뭐를 준비하시다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준비하시라.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하시라. 괜히 노후 많이 준비했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갈 때 안타까워하지 말고, 방향을,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라. 근데 다윗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불러서 말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무엇을 말을 해주고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야, 저 땅 꼭 사야 된다. 저 아파트 꼭 사야 된다. 너 뭐 이러면서 죽을 거예요? 뭐 어떤 말을 내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최종적인 유언을 하게 될지 모르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너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자녀에게 하신 말씀을 거기 언급하는데 9절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거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이는 내가 그에게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은 조용함, 평안함을 말해요. 안일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거티브적인, 너 이렇게 안일해 태도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용하고 평안, 평온, 평안, 이런 뜻의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이 말씀에도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과 온유함을 쫓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맨날 싸우고 옆 사람이랑 싸우고 맨날 이웃한테 욕이나 먹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유함을 쫓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세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느냐? 온유함, 화평함, 평안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그냥 막 남 정죄하고 그냥 남 헐뜯기나 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각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 유교에서?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다른 일은 이루어진다. 당연하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집안이 맨날 싸우는데 뭔 일이 이루어져? 당연하죠. 맨날 부모가 싸우는데 그 밑에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둘째치고 내 속이 막 전쟁터야. 내 속이 막 그냥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 안이 지금 전쟁터인데? 내가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해? 뭐에 집중이 돼?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평안과 화평을 이루는 온유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절대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가화만사성이다. 내 속이 편안해야 다음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 영어 성경에서는 더 피스 오브 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피스맨이에요? 아니면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저 사람만 오면 시끄러워. 이런 사람이 돼서 저 사람만 입만 벌리면 다툼이 일어나. 저 사람이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오면 이제 됐네.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지겠네. 이제 좀 화평해지겠네. 이제 좀 평안해지겠네. 이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막 엄마를 기다려.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 왜? 아빠하고 있으면 늘 긴장하고 막 언제 욕을 먹을지 모르고 막 이래. 그러다가 엄마만 오면 애들이 이제 됐다. 또는 반대로 아빠만 오기를 기다려. 왜? 엄마는 막 승질을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이 아니야. 형제들이 있는데 야 막내는 언제 들어오냐 또는 뭐 첫째는 언제 들어오냐. 자식들이 여러 명이지만 그 가정의 분위기를 평화스럽게 인도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들어오기만 하면 짜증부터 내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냐부터 불평하고, 왜 엄마 아버지는 돈을 없냐 그러고, 우리 집은 왜 이 꼴이냐 그러고, 뭐 차는 왜 우리는 언제 이사 가냐 그러고. 이거는 가족이라도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난 자식이라도 줘받고 싶겠지.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다 긍정적이야. 엄마 아버지 괜찮아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어때? 그 애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건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어떠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늘 명심하시라고. 온순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시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10절에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일러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일러줄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아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너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된다. 넌 담대해라.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몇 점 맞았어? 왜 틀렸어? 왜 한 개 틀렸어? 만점 맞아야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했으면 좋겠죠. IQ가 좀 높고 책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리고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외우면 안 잊어버리고 애가 똑똑해. 여러분 뭐가 지혜고 뭐가 총명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 알아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총명한 거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지혜롭고 총명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나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요. 가장 미련한 자. 지혜와 총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냐? 필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이다. 그걸 지금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더욱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킨다면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길 원하죠. 무슨 일을 해도 막히고 무슨 일을 어디를 가도 계속 떨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잘리고 뭐 이러길 바래요. 어디를 가도 길이 형통하고 누구에게나 이쁨을 받고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게 형통이거든. 만사 형통.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킬 때 따라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리키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고통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걸 부모님이 그걸 물려줬어.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걸 믿지를 못하네. 이러면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자, 그렇게 솔로몬을 축복하고 14절부터는 성전 건축 재료의 준비 상황과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여러분 그 10만 달란트는요 금을 10만 달란트나 준비했다고 돼 있는데 100톤이에요. 100톤. 1톤이 몇 킬로예요? 1톤이 몇 킬로예요? 네? 1000톤이 1000킬로입니다. 1000킬로가 1톤이에요. 그럼 100톤이면 얼마예요? 1톤이 1000킬로니까 10만이야? 밀리언이야. 10만 킬로그램이야?
맞나? 10만, 공 5개 10만. 맞죠? 상상이 잘 안 가죠. 금이 그 정도라. 그거를 다 아버지가 다 준비를 해준 거예요. 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은은 100만 달란트래요. 이건 계산도 하기도 어려워.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서 장인들도 다 준비를 해.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들도 다 준비를 해줘. 다 이렇게 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 솔로몬에게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워있어. 그냥 못 놀고 먹어. 놀고 먹는 게 장땡이야. 그거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해주고 너는 지금 일어나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 줄 건지 무슨 말을 해줄 건지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겠지만 그거가 제일 뭐 더한 복이 없어요. 그거보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왜? 솔로몬 혼자 할 수 없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도우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요. 양목사를 도우라. 근데 그 감동이 왔는데도 못 듣거나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이 교회를 도우라.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를 돕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이 저를 돕는데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 딴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다니까. 그걸 늘 잊지 마시라고.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이거 일 제대로 안 하면 어떡하지를 자기들이 판단해. 요즘은 한국교회가. 근데 영국교회는 모르겠어.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바꾸고 다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난리야. 요즘 목회자들 중에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추락을 했는데 그거는 목사의 멱살을 잡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다윗 왕이 보낸 사신을 욕보인 거는 다윗 왕을 욕보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쓸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까지 왔어요. 지금 솔로몬을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들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거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를 너희들도 보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그게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아멘. 너희는 일어나 일하라. 너희는 솔로몬을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야. 광복절 얘기하면서 제가 승우한테도 그 얘기를 조금 했는데,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 나라가 없는 난민들, 집시들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없었던 일제시대 때를 살았던 그 어르신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나라가 소중하지 않아. 자기 인생이 더 소중해.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 나라가 없으면 지네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들이 힘들어. 지들이. 부모가 없어 보질 않아서 그래. 교회가 없어 보질 않아서 그래.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있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 있죠. 그게 소중한 걸 잘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야. 여러분, 있던 대사관이 사라지잖아요. 만약에 런던에 우리 대사관이 철수하잖아요. 그럼 우리 프랑스 가서 도장 받고 뭐 해야 돼? 불편하기를 이루 말할 것이 없어.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 내 후배 선교사 도장 하나 찍으려면 그리스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테네까지. 왜? 알바니아에는 대사관이 없거든. 그러면 그리스 땅까지 가야 되는 거야. 뭐 하나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줄 거예요? 다윗은 지금 금이 10만 킬로그램, 얼마인지도 상상이 안 가. 100톤이네. 은은 뭐 밀리언 파운드 킬로그램인 것 같아요. 10만 톤이라는 거 보니. 은은 100만 달란트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저와 여러분, 그게 인생인데, 다윗은 자식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뭐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고 그 지혜와 총명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힘써 돕고 일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그토록 여러분이 아끼는 자녀들을 위한 가장 최고의 비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해줬던, 그리고 알려줬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 때에 다윗 너는 내 성전을,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재료와 사람과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정신까지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돕고 있고 얼마나 주의 종을 돕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는지, 너희는 온 마음과 힘을 써서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아버지, 마음과 힘을 써야 될, 마음을 둬야 될 곳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그리하고 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구하라 라고 알려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우리의 자손들과 후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시켜야 될 것을 잘 준비시키는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